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 18장을 했었고요. 18장, 19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 안으로 들어가서 죽음의 과정을 거치는 장면입니다. 죽음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생명의 번성, 우리가 곧 생명의 번성이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이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교회, 믿는 이들이 바로 많은 열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생명의 번성을 위해서 이제 죽음을 통과하고 계십니다. 19장 1절.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였다. 군인들은 가시관을 엮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힌 후 가시관을 이제 엮어서 머리에 씌웠는데 이 가시가 성경에서 뭘 상징할까요? 저주. 가시는 저주를 상징합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가 타락한 이후로 주님은 이 땅에 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삼장 17절, 18절. 그리고 아담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땅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고 너는 일생토록 수고를 해야 땅의 산물을 먹으리라. 자, 땅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고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18절. 땅은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고 너는 들의 푸성기를 먹으리라. 네, 땅은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이 저주 때문에 땅은 가시나무를 낸다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시는 저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가시관을 주님이 썼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저주가 되셨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가 됐다고요? 저주. 예, 저주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셨다. 율법의 저주는 죽음이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다 이제 죽음에 넣습니다. 다 심판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대신 심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3의 1번 각주를 읽어주세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자가 되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짊어지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셨다. 아멘. 율법의 저주는 사람의 죄에서 유래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없애셨을 때 그분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셨다. 아멘. 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없애셨을 때 그분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셨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저주가 되심으로 심판받으심으로 이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우리를 구했습니다. 아멘.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자, 다시 돌아와서 19장 3절. 예수님께 다가가서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뺨을 때렸다. 자, 군인들이 이제 뺨을 때렸습니다. 그 18장에서는 대제사장의 하인이 예수님의 뺨을 때렸죠. 네. 근데 지금 19장에서는 군인들이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한 것은 이제 주님을 조롱한 거죠. 4절.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그 사람을 여러분에게 데리고 나오겠소. 이것은 내가 그에게서 아무런 죄목도 찾지 못한 것을 여러분이 알도록 하려는 것이오. 자, 빌라도는 예수님께 아무런 죄목도 찾지 못했다고 지금 두 번째 말하고 있어요.
18장 38절에 마지막에 보니까 빌라도가 그 유대인들에게 와가지고 하는 말이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제목도 찾지 못하였어라고 말했고요. 지금 방금 19장 4절에서도 지금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죄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 아멘. 5절. 그때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자주색 옷을 입으신 채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이 사람이요. 6절. 대제사장들과 하인들이 예수님을 보자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라고 소리를 지르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그를 데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그에게서 죄목을 찾지 못하였소. 세 번째로 지금 빌라도가 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6절에서 그 대제사장들과 하인들이 예수님을 보자 뭐라고 말했죠?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종교인들의 어떤 시기와 눈몸으로 인한 외침이에요. 그러니까 사탄과 하나 되어서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겁니다. 나중에 또 보겠지만 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을 이제 나중에 또 이렇게 막 하고 있어요. 자, 나중에 또 한번 우리 몇 절이죠? 15절에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7절. 유대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에 따르면 그는 죽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신을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라고 말했습니다. 자, 빌라도는 두려웠어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웠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신문을 하는데 예수님의 말과 태도와 행동이 범상치 않았죠. 그런데다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정말 그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온 거예요. 아멘. 자, 7절에서 다시 보면 우리에게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에 따르면 그는 죽어 마땅합니다. 자, 이 율법이 뭐냐면 레위기 24장 16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 온 회중이 반드시 그를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체류자든 본토 사람이든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반드시 죽어야 한다. 아멘. 네,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고 돼 있죠. 죽여야 한다. 여호와 이름을 모독한다라는 말이 자신을 여호와라고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한 구절 더 보면요. 요한복음 5장 18절. 이 때문에 유대인들이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는데 왜냐하면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기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그분의 친아버지라고 부르심으로써 그분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두셨기 때문이다. 아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이유가 다만 안식일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그분의 친아버지라고 불렀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분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두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이때까지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겁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우리도 그분의 아들이니까.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는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네. 네, 근데 이제 주님이 죽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우리도 이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지금 18절에서는 하나님을 그분의 친아버지라고 부름으로써 그분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구절 더 10장 33절 요한복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아멘. 우리 그대를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사람이면서 하나님으로 자처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대는
사람이면서 뭐로 자처한다고요? 하나님으로 자처하고 있습니다. 자처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33절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으로 자처하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죠. 네. 근데 사람인데 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는 거죠. 자,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66절.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내가 그대에게 명령하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여 우리에게 말하시오라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대제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장차 여러분은 사람의 아들이 큰 능력이 있으신 분의 오른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 것을 볼 것입니다. 자, 여기 잠깐만요. 여기 보니까 63절에서 대제사장이 한 말은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를 이라고 물었죠. 그런데 6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하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 큰 능력이 있으신 분의 오른편에 앉은 것과 이렇게 나오죠. 자, 63절에서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죠? 네. 아멘.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이 성경의 초점이고 핵심이에요. 아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 아멘. 예, 사람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주제입니다. 아멘. 아멘. 네. 자, 다시 돌아와서.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말했지만 이제 주님은 죽고 부활해서 모든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아멘. 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구절, 몇 구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 같이 다시 한번.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죠. 우린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만 천당에 가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몇 장이냐면요. 로마서 8장 14절. 왜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들들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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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성경은 계시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우리 믿는 이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계시하는 것은 굉장히 큰 계시예요. 아멘.
아멘. 오늘날 믿는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을 잘 안 쓰죠. 그냥 천당 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 이런 말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아멘.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그분의 양아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친아들들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조물은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창조물은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생명을 자라야 되죠. 아멘. 이제 자라서 이 생명이 완전히 바깥으로 성숙해서 바깥으로 나타나기를 온 창조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생명 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아멘. 아멘. 네, 19의 2번 각주 읽어주십시오. 직역하면 계시되기를 이전에 덮여 있었거나 감추어져 있던 것이 보이게 되거나 드러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 아직은 아멘. 나타나지 않고 가려져 있다. 아멘. 주님께서 아멘. 두 번째 오실 때 곧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고 우리의 몸이 완전히 구속될 때 가려진 것은 거칠 것이다. 아멘. 창조물이 아멘. 이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나타남은 우리가 현재 체험하고 있는 인정되는 과정의 완결이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두 번째 오실 때 다 같이 읽을까요? 주님께서 두 번째 오실 때 곧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고 우리의 몸이 완전히 구속될 때 가려진 것은 거칠 것이다. 창조물은 이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나타남은 우리가 현재 체험하고 있는 나타나는 과정의 완결이다. 완결이다. 아멘. 아멘. 네, 주님께서 두 번째 오실 때 우리는 영광스럽게 되고 우리의 몸도 변형될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완전히 이렇게 몸까지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날 때 모든 이 피조물들, 이 창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로 돼서부터 해방될 거예요. 아멘. 아멘. 지금 모든 창조물들이 다 썩어지고 있죠. 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 이제 그 모든 창조물들도 그 썩음의 노예 상태에서부터 해방되게 됩니다. 아멘. 아멘. 그 로마서 8장 어디죠? 8장 21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창조물 자신은 썩음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멘. 창조물 자신은 썩음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20일에 1번 각주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창조물은 쇠퇴하고 썩는 자연의 법칙 아래 속박받고 있다. 창조물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 썩음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창조물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썩음의 그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서 해방되어 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피조물들이 다 이 썩음의 노예 상태에서부터 해방될 겁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이제 예전에 그 요한복음 10장을 할 때 아리우스 논쟁, 즉 아리우스파와 아타나시우스파 간의 논쟁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신학적인 논쟁. 그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가? 즉 하나님의 아들은 천지를 창조한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인가 아닌가? 논쟁이 있었어요. 자, 그 논쟁에서 이 아리우스파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의 주장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하지 않을 때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들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창조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을 때가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신성한 삼일성의 이름이 뭐죠? 아버지, 아들, 성령이죠. 성령. 네, 이 아버지, 아들이라는 이 지금 칭호가 가리키는 것이 뭐냐면요. 아들이 없다면 아버지도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존재하지 않을 때가 있었다면 아버지도 존재하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런데 아버지란 칭호가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이사야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그럼 아버지가 영원하다면 아들도 반드시 영원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가 영원 전부터 존재했다면 아들도 영원 전부터 존재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버지만 존재하고 아들이 없을 수 없는 거죠. 아들만 존재하고 아버지가 없을 수도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다면 반드시 아들도 존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아리우스 논쟁에서 아타나시우스파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온 천지를 창조한 그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바로 그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사람 예수가 바로 온 우주를 창조한 바로 그 여호와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근거가 또 성경의 근거는 이사야 9장 6절이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아기를 주셨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렇게 말하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조금 더 말하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계시는 성경의 최고의 계시입니다. 또 마찬가지로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계시가 또한 최고의 계시예요. 아멘. 자, 교회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죠. 자, 이 사람들, 믿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멘. 네, 이게 성경 어디 있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그리스도의 1장 23절. 에베소 1장 23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다 같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아멘. 교회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교회는 그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뜻이 뭐냐면 부르심을 받아 나온 회중 또는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제 다시 정의하고 있죠. 교회는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교회는 바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 바로 그리스도 그분의 충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그분 자신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이 죽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교회가 모든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8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총독 관자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 그대는 어디서 왔소? 라고 하였으나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죠 지금? 그대는 어디서 왔어? 그대는 어디서 왔어? 이것은 예수님이 어디서 출생했는지를 묻는 게 아니죠.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빌라도가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대는 도대체 하늘에서 왔소 땅에서 왔소? 이제 이런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왔어? 이렇게 묻는 거죠. 빌라도는 예수님께 두 번의 질문을 했습니다. 18장에서는 뭐라고 질문했어요?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 진리가 무엇이요? 라고 내가 말했죠. 무엇이냐? 예, 18장 38절에서는 진리가 무엇이요? 그리고 지금 여기 19장 9절에서는 그대는 어디서 왔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18장 38절에서 진리가 무엇이요? 라고 했을 때 진리는 뭐죠?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 자신이죠. 아멘.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삼위 하나님 자신이 바로 온 우주의 실제입니다. 아멘. 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실제가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에게 참 사랑이 없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거나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참된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있다면 거기에 사랑이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있다면 참된 인내가 있고 겸손이 있는 거지만,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에게는 참된 그 실제, 그 사랑의 실제가 없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대는 어디서 왔어? 자, 주님은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아멘. 주님은 하나님에게서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분이에요. 아멘. 자, 주님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 곧 의와 거룩하게 함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 곧 의와 거룩하게 함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고 말하죠. 이것은 거듭남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태어났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셨죠. 자,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뭐가 됐다고요? 지혜, 곧 의와 거룩하게 함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되셨습니다. 아멘. 네,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신 겁니다. 아멘. 의와 거룩하게 함과 구속이 되셨어요. 네, 이 의는 우리의 영에 관련되고요. 거룩하게 함은 우리의 혼, 구속은 우리의 몸의 구속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할 때 이 부분을 상세하게 또 얘기하겠습니다. 아멘. 네,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빌라도의 이 두 가지 질문이 이제 중요하죠. 진리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대는 어디서 왔소? 자, 10절. 그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님께 그대가 나에게 말하지 않겠소? 나에게는 그대를 석방해 줄 권위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위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시오? 라고 하니. 외적으로는 빌라도에게 권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빌라도에게 권위가 없어요. 자, 누구의 권위가 있죠? 하나님. 네, 하나님, 그리스도에게 권위가 있는 겁니다. 자,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위에서 총독에게 주지 않으셨다면 나를 해칠 권위가 총독에게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총독에게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큽니다. 위에서 총독에게 주지 않으셨다면 할 때 이 위는 가이사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이사가 황제고 빌라도는 그 유대를 관할하는 총독입니다. 그래서 이때 위는 가이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아멘. 다니엘 보겠습니다. 다니엘 4장 26절 구약. 그 나무의 뿌리 등걸은 남겨두라는 명령이 내려졌으니 왕께서 참으로 하늘들이 다스린다는 것을 아신 후에야 왕의 왕국이 왕께 보장될 것입니다. 아멘. 왕께서 참으로 하늘들이 다스린다는 것을 아신 후에야 왕의 왕국이 왕께 보장될 것입니다. 왕이 다스리려면 왕은 뭘 깨달아야 되냐면 하늘들이 다스린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근데 외적으로 지금 총독이 예수님을 석방해줄 권위도 있고 십자가의 권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든 권위는 하늘에 있다. 즉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가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멘. 또 다시 읽을까요? 요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가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멘. 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가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19절 갔다. 미나.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서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 아멘. 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가 이제 주 예수님께 주어졌어요. 부활하심으로. 아멘. 이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권위를 가지고 모든 민족을 주님의 제자로 삼아 삼일성 아버지 아들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는 겁니다. 아멘. 네. 네. 자, 다시 돌아와서. 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권위가 바로 주님에게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12절. 그때부터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해 주려고 애썼으나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석방해 준다면 총독님은 가이사의 친구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라고 소리를 지르니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해 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죄가 없었죠. 석방해 주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이 지금 빌라도를 협박하는 거죠. 그 가이사를 지금 예수님이 이제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을 석방해 주면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두려워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걸 알았지만 그 자신이 이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어떤 대가가 필요해요. 빌라도는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예수님을 석방해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어떤 그런 위협이나 어떤 협박이나 그런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을 무릅쓰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아멘. 다시 13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끌고 나가서 히브리어로 가바다 곧 돌포장이라는 곳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다. 그날은 6월절 예비일이었고 시간은 제6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보시오 여러분의 왕이요 라고 하니 그날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날입니다. 이 날이. 그래서 6월절이에요. 그런데 지금 잘 보면 6월절 예비일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연달아 이렇게 읽으면 6월절 예비일이란 말은 6월절 전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왜냐하면 그 같은 장 19장 31절을 보세요. 1절을 보니까 그날은 예비일이었는데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예비일은 안식일 전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비일이 바로 6월절 날이에요. 자,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칠판을 보시면 주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입니다. 6일째예요. 금요일. 이 날이 6월절입니다. 6월절. 자, 이 날이 이제 6월절이에요. 그 다음 날 토요일 날이 무슨 날일까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자,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자, 그러면 예비일이라고 하는 것은 요 날입니다. 요 날. 예비일. 6월절이 바로 예비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예비일이라고 할 때는 안식일 전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일은 6월절 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언제 부활하셨죠? 8일째 일요일 날. 요때 부활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돌아가신 지 만 하루 지나서 부활하시는 겁니다. 만 하루.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하루 안식일 지나고 8일째 일요일 날 부활하시는 거죠. 요렇게. 자, 그 다시 보면은 14절에 보니까 6월절 예비일이었고, 이 말은 이날이 6월절인데 예비일이라는 말이 안식일의 예비일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자, 시간은 제 6시쯤이었다 할 때 6시쯤은 오전 6시입니다. 6시. 그 주님은 십자가에 몇 시에 못 박히냐면 오전 9시에 못 박히세요. 오전 9시. 자, 주님은 오전 9시 못 박혀서 몇 시까지 있느냐면 9시 못 박혀서 오후 3시. 3시까지. 총 몇 시간이죠? 6시간. 6시간. 네. 이렇게 6시간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자, 14절 계속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보시오 여러분의 왕이라고 하니 15절 그들이 소리를 질렀다. 없애버리십시오. 없애버리십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내가 여러분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소 라고 하니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였다. 뭐라고 대답했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들이 소리를 질렀는데 없애버리십시오. 없애버리십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가이사를 왕으로 두고 있는, 즉 사탄이 가이사가 왕을, 그러니까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가이사가 왕인 이 종교입니다. 종교. 이 종교인들, 사탄과 하나 된 이 종교인들의 함성이에요. 외침입니다. 어떤 외침이냐면 생명을 없애버리십시오. 생명을 없애버리라는 외침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는 생명을 죽이는 겁니다. 아주 큰 외침이에요. 없애버리십시오. 없애버리십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왜냐 하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종교인들의 왕은 바로 사탄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사탄이 이 세상의 왕이라는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니 이 세상의 왕이 쫓겨날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세상의 왕 사탄이죠. 네, 사탄은 십자가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죠. 아멘. 자, 그리고 이제 가이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이사 마태복음 22장 21절. 우리가 마태복음 할 때 상세하게 했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 20절 21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형상과 새겨진 글이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하니 그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십시오. 아멘. 네, 이 구절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말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 것은 세금을 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헌금은 또 하나님께 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의미는 이건 뭐냐면은 이 형상과 새겨진 글이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하니 그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이 지금 헤롯 당원들, 그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가이사에게 인두세를 바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주님께 왔었는데, 여기에서 주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동전에 있는 이 형상과 이 글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너희들이 말했지, 너희들은 이 새겨진 형상대로 가이사의 소유야. 너희들은 가이사에게 속해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야지 가이사에게 속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이 말은.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할 때 상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자, 어쨌든
가이사가 왕인 그들은 사탄의 소유예요. 대제사장들과 이 종교인들은. 예, 가이사가 그들의 왕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사탄의 소유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왕인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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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아멘. 네. 계속 16절. 그래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도록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갔다. 자, 여기 16의 1번 각주 읽어주세요. 이 불공정한 공동 판결은 눈먼 종교와 어두운 정치를 드러냈다. 네, 빌라도는 지금 어두운 정치죠. 정치를 대표하고 세상의 정치.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이 눈먼 종교를 대표합니다. 이들이 공동으로 어떤 판결을 냈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판결을 낸 겁니다. 17절.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를 지시고 히브리어로 골고다, 곧 해골의 곳이라는 데로 가셨다. 십자가. 자, 이 십자가를 지셨다. 자, 십자가는 아주 커다란 큰 상징입니다. 자, 어떤 상징이냐면 온 우주를 유죄 판결하는 거예요. 아멘. 뭐라고요? 온 우주를 유죄 판결한다. 네, 온 우주를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아멘. 네. 네, 모든 예창조를 끝내는 것의 상징입니다. 이 십자가가. 아멘. 아멘. 모든 예창조는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예창조, 온 우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18절. 거기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분과 함께 다른 두 사람도 양편에 못 박았으니 예수님은 가운데 계셨다. 예수님과 함께 두 사람이 못 박혔는데 누구죠, 이 두 사람이? 강도. 예, 두 강도죠.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 두 강도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 위치가 지금 어때요? 배열이 어떻게 돼 있어요? 양쪽에 강도. 오른쪽이 왼쪽. 네, 예수님 어디 계시죠? 가운데. 가운데. 네,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죽느냐 사느냐, 생명이냐 죽음이냐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양편에 있는 강도 중에 한 강도는 어떻게 됐죠? 구원을 받았죠. 네. 네. 네, 구원을 받았는데 한 강도는 구원을 못 받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온 인류는 다 강도지만, 다 십자가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심판받아야 할 강도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다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멘. 19절. 빌라도가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는데 뭐라고 붙였죠? 유대인의 유대인의 왕 왕, 나사렛 사람 나사렛 예수. 사람 예수. 네,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네, 그러므로 가이사가 왕이 아니죠. 아멘. 네, 사탄이 왕이 아니라 예수가 바로 왕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 예수께서 만왕의 왕이시다, 만주의 주시다는 구절이 어디에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6절.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모든 왕의 왕, 모든 주인의 주님이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아멘. 다 같이. 네.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넓적 모든 왕의 왕, 모든 주인의 주님이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아멘. 모든 왕의 왕, 모든 주인의 주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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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스도께서 왕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주이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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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 아멘. 20절. 많은 유대인이 이 명패를 읽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곳이 그 성에서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것은 히브리어와 라틴어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었다.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 자, 이 당시에 이 세 언어를 함께 썼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히브리 종교를 말하고요. 라틴어는 로마 정치를 말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는 문화를, 그리스 문화를 말합니다. 자, 여기 각주를 읽어보겠습니다. 20의 1번 각주. 여기서 히브리어는 히브리 종교를 대표하고 라틴어는 로마 정치를 대표하며 헬라어는 헬라 문화를 대표한다.
이 셋이 합해져서 온 세상, 곧 온 인류를 대표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 예수님께서 온 인류에 의해 죽으셨고 또한 온 인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 예수님께서 온 인류에 의해 죽으셨고 또한 온 인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명패가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로 기록된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온 인류를 대표한다는 거죠. 그래서 온 인류가 예수님을 못 박았고 또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아멘. 아멘. 21절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마시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십시오 라고 하니 그 자칭이라는 말은 이제 그가 스스로 그렇게 부른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이제 자기가 왕이라고 부른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인류가 온 우주가 인정하는 왕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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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절 빌라도가 대답하였다. 나는 쓸 것을 이미 썼소. 아멘.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 그분의 겉옷을 취하여 네 몫으로 나누어 각자 한 몫씩 차지하였고 또 속옷도 취하였는데 그 속옷은 이어붙이지 않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었다. 그 이어붙이지 않고 통으로 이렇게 짰다는 말은 이게 행위에 있어서 온전하셨다는 것을 표징합니다. 이게 죄도 없고 흠도 없었다는 것을 표징해요. 이게 옷이니까 행위죠, 행위. 바깥의 행위. 그래서 행위에서 주님은 온전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흠도 없고 죄도 없는 그런 온전하신 분이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24절 그러므로 군인들이 이것을 찢지 말고 누구의 것이 될는지 제비를 뽑자라고 서로 말하였는데 이것은 그들이 내 겉옷을 서로 나누었고 내 속옷을 걸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라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한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여인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님 곁에 지금 누가 서 있었죠? 어머니. 그분의 어머니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여인 마리아. 네, 마리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각각 다른 마리아인데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이름이 마리아죠. 그리고 이모라고 했는데 이모는 살로메입니다. 살로메. 살로메가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예요. 근데 이제 이모라고 하는 것은 이 마리아하고 이게 살로메가 자매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매간, 자매지간. 자, 계속 읽겠습니다. 26절. 예수님은 어머니와 그리고 사랑하시던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여인이여 보십시오.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보십시오. 그대의 어머니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사랑하시던 제자가 이제 요한이죠. 이 글을 쓴 요한인데 요한에게 말하기를 자 보십시오. 어머니에게 먼저 말했죠. 마리아에게 여인이여 보십시오.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제 누구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요한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어머니. 자, 이것은 부활을 통해서 이제 생명이 요한에게 분배됨으로 생명의 연결을 의미합니다. 생명과의 어떤 그 생명의 분배에 의해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요한의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그 생명의 전이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그 제자에게 보십시오. 그대의 어머니이십니다. 라고 말했죠. 자, 이것에 대한 어떤 또 적용이 있는데 로마서 16장 13절 보겠습니다. 루포의 어머니 나오는데 로마서 16장 13절 주님 안에서 선택된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입니다. 아멘. 네, 그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입니다. 라고 말했죠. 네, 그래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랬고 그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 그러니까 바울의 어머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이 요한복음에서의 장면과 같은 거죠. 그래서 생명의 어떤 연결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이제 생명이 분배되어서 그분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가 되고 또 내가 또 그분의 아들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왜냐하면 이제 요한복음은 생명의 복음이죠. 그 생명의 복음이기 때문에 이런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생명의 어떤 연결. 아멘. 28절.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시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라고 말씀하셨다. 뭐라고 했죠? 목마르다. 목마르다. 네, 목마르다. 이 목마르다는 것은 한면으로는 그분께서 일하고 계신 겁니다. 십자가에서도. 우리가 일을 하면 목마르죠. 그리고 또 의미는 28의 1번 각주 읽어보십시오. 목마른 것은 죽음을 맛보는 것이다. 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이것을 겪으셨다. 네, 죽음을 맛보고 계셨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목마르다는 것은. 29절.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으므로 사람들이 신포도주로 듬뿍 적셔진 해면을 우술주에 깨어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니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분은 머리를 숙이시고 영을 넘겨드렸다.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앞으로 이루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 없다. 예, 앞으로 이루어야 될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다 이루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일단 각주부터 읽어보겠습니다. 30의 2번 각주.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통해 모든 것을 포함한 죽음의 일을 다 이루셨다. 아멘. 이로써 그분은 구속을 성취하셨고. 자, 첫 번째 뭘 성취했다고요? 구속. 네, 구속을 성취했습니다. 구속. 또 두 번째? 옛 창조물을 종결시키셨으며. 네, 옛 창조물을 십자가에서 종결했습니다. 아멘.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새 목적을 이루는 창조물을 새 창출하시기 위해 그분의 아멘. 부활 생명을 해방하셨다. 네, 새 창조물을 창출하기 위해 그분의 부활 생명을 해방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자, 예, 그까지 읽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다 이루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에베소서 2장 5, 6절을 보세요.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분과 함께 일으키셨으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하늘들의 영역 안에 앉히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5절 보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함께 일으키셨고, 또 그분과 함께 하늘들의 영역 안에 함께 앉히셨죠? 아멘. 아멘. 자, 이러한 동사들이 전부 다 미래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과거. 과거. 네, 과거형입니다. 왜냐하면 다 이루어졌어요. 아멘. 예, 시간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체험해 가고 있지만, 영혼 안에서는 이미 다 이루어진 겁니다. 아멘. 아멘.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4절. 요한계시록 20장 14절. 죽음도 음부도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것이 둘째 죽음 곧 불못입니다. 아멘. 오, 죽음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것이 둘째 죽음, 곧 불못입니다. 불못입니다. 아멘. 네, 이것도 지금 과거형으로 되어 있죠. 던져졌습니다. 아멘. 네,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리고 21장 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새 예루살렘. 다 같이.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멘. 아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아멘. 하늘에서 아멘. 내려오는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멘. 네, 이것도 과거형으로 되어 있죠.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멘. 네, 그래서 이미 다 성취되었어요.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31절 돌아와서 그날은 예비일이었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남겨두지 않으려고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고 요청하였다.
왜냐하면 그 안식일은 큰 날이었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굉장히 크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전날 6월절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시체를 치워달라는 거죠. 다음 날까지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체를 치우기 전에 지금 뭘 하라는 겁니까? 뭐라는 거죠?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는 거죠. 왜죠? 죽으라. 안 죽었어. 네, 확인 사살. 하긴 네, 완전히 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 꺾는 거예요. 32절.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고 군인들 중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 피와 물이 나왔다. 예수님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안 꺾었다 그랬죠. 안 꺾는 대신 군인들 중 하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옆구리를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찔렀어요. 네, 옆구리를 찔렀죠. 네. 네, 이것도 이제 확인 사살입니다. 확인 사살인데, 아유, 자, 옆구리를 찔렀더니만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죠? 피와 물. 피와 물. 피와 물이라고 나와 있죠. 핏물이 아니라 피와 물이라고 나오죠. 아멘. 자, 그래서 이 옆구리가 의미하는데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나요? 아니면은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빼서 만들었죠.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그 장면이 어디 있냐면 창세기 2장 뒷부분에 있죠. 21절. 네, 21절부터 22절까지 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자 그가 잠이 들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갈빗대 하나를 빼내시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빼내신 갈빗대로 여자를 건축하시고 그 여자를 그에게 데려가셨다. 자, 이 장면은 아주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는데 왜 하와를 만들 때는 흙으로 안 만들고 이렇게 이상한 방법을 썼을까? 먼저 하나님은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 깊은 잠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의 죽음.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상징합니다. 아멘. 이 깊은 잠이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상징해요. 깊은 잠이. 자, 그런데 잠이 들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네, 갈빗대가 어디에 있죠? 옆구리에 있죠, 갈빗대가. 그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뺀 겁니다. 그래서 이 갈빗대로 뭘 만들었죠? 여자를 여기서 원문에는 건축하시고라고 나옵니다. 만들고라고 안 나와요. 원문에는 빌드예요, 빌드. 건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이 여자가 단체적인 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체적인 여자. 그러니까 믿는 이들입니다. 우리 교회예요. 이 여자는. 아담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하와는 교회를 예표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1, 32절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때 이 갈빗대를 뺐는데 이 갈빗대로 지금 이 하와를 만들었죠. 그래서 하와는 신약에서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아멘. 다시 돌아와서 19장, 요한복음 19장 34절을 보니까 옆구리에서는 지금 여기서 뭐가 나왔죠? 피와 물이 나왔죠. 네, 이 피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물은 뭘 상징하죠? 생명을 상징해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자, 34의 1번 각주를 읽어주세요. 주님의 찔린 옆구리에서 두 가지 곧 피와 물이 나왔다. 피는 구속을 위한 것으로 죄들을 처리하며 교회를 사기 위한 것이다. 네, 피는 뭐라고요? 구속을 위한 것으로 죄들을 처리하며 교회를 사기 위한 것이다. 그 다음 계속. 물은 생명을 나눠주기 위한 것으로 죽음을 처리하며 교회를 산출하기 위한 것이다. 네, 물은 뭐라고요?
생명을 나눠주기 위한 것으로 죽음을 처리하며 교회를 산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아멘. 네. 그래서 이 피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피와 물이 나왔는데, 자, 이것이 요한복음 1장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오죠. 자,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다 같이.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십시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죠. 그 다음에 32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이 또 증언하였다. 나는 그 영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그분 위에 머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영이 나오죠. 자, 그 영은 비둘기에 지금 묘사되고 있는데, 비둘기로. 자, 그 영은 하늘에 속한 생명이에요. 그 영은. 그래서 그 영은, 그러니까 어린 양은 여기서 피를 말하고요. 어린 양은. 그리고 이 그 영은 바로 이제 물을 상징합니다. 물. 아멘. 그래서 피는 구속, 물은 생명입니다. 아멘. 그 영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어린 양이 나오죠. 6월절 날 그 문에다가 뭘 발랐죠? 문설주 피. 피를 발랐죠. 양의 피를 발랐죠. 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7절을 보세요. 그리고 그 피 얼마를 가져다가 양을 먹을 사람들이 있는 집에 두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야 한다. 네. 그 피를 가져다가 집에 두 문설주와 상이방에 발라야 된다. 피가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죠? 피를 발라야 되고요. 이 피가 바로 어린 양의 피, 우리의 구속을 위한 거죠. 아멘. 자, 그 다음에 이 물은 출애굽기 17장 6절. 읽어주세요. 이제 내가 거기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겠다. 너는 그 반석을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물이 나와 백성이 마실 수 있을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하였다. 아멘. 이제 너는 그 반석을 쳐라 할 때 이 반석은 그리스도고요. 그 고린도전서 10장 3, 4절에 보면 나오죠. 이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반석은 그리스도인데 반석을 쳐라는 말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을 말합니다. 반석을 쳤을 때 이 반석이 갈라지면서 물이 나왔죠. 바로 이 물이 부활 생명입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생수죠. 부활 생명. 이 부활 생명이 흘러나와서 백성이 마시는 겁니다. 우리가 마시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피, 또 하나는 물입니다. 아멘. 피와 물이 여기서 이제 그걸 상징하고 있고요. 자, 우리가 34의 1번 각주를 읽었는데, 1번 각주의 제일 끝부분에 보면은요, 각주의 제일 끝에 보면, 주님의 찔린 옆구리라고 찾으셨어요? 자, 민아가 읽어보세요. 주님의 찔린 옆구리는 하와가 산출되어 나온 아담의 열린 옆구리로 예표되었다. 피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예표되었고 물은 맞은 반석에서 흘러나온 물로 예표되었다. 네, 그러니까 피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예표되어 있었죠. 출애굽기 12장에서. 그리고 물은 반석에서 흘러나온 물로 예표되었죠.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 아멘. 계속 읽어보면 피는 죄를 씻는 원천이 되었으며 물은 생명의 원천이 되었다. 아멘. 네. 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 주님의 열린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 그래서 피는 그리스도의 구속, 물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네. 아멘. 자, 35절. 이것을 본 사람이 증언한 것이니 그의 증언은 참된 것이다. 그는 자기가 참된 것을 말하고 있는 줄을 알고 증언하는 것인데 이것은 여러분도 믿도록 하라는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분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그분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지금 출애굽기 12장에 그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는 말이 나와요. 그 출애굽기 12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 그것은 한 집안에서 먹어야 한다. 고기를 조금이라도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되며
뼈를 하나라도 꺾어서는 안 된다. 네, 뼈를 하나라도 꺾어서 안 나 그랬죠. 네, 뼈를 왜 꺾지 말라고 했을까? 거기 46의 1번 각주 읽어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분의 다리는 꺾이지 않았다. 그리스도에 꺾이지 않는 뼈는 우리 안으로 생명을 넣어주는 꺾이지 않고 파괴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상징한다. 아멘. 아멘. 네, 뭘 상징한다고요? 꺾이지 않고 영원한 파괴되지 생명, 않는 꺾이지 영원한 않고 파괴되지 생명. 않는 네, 영원한 꺾이지 생명. 않고 네. 파괴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상징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이 생명,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생명은 꺾이지 않고 파괴되지 않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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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자, 히브리서 7장 16절. 그분은 육체와 연관된 계명의 율법에 따라 제사장으로 세워지신 것이 아니라 파괴할 수 없는 생명의 능력에 따라 세워지셨습니다. 아멘. 다시 다 같이. 그분은 육체와 연관된 계명의 율법에 따라 제사장으로 세워지신 것이 아니라 파괴할 수 없는 생명의 능력에 따라 세워지셨습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날 때 받은 이 생명은 파괴할 수 없는 생명이에요. 아멘. 아멘. 네, 절대 꺾이지 않는 어떤 손실도 겪지 않고 하여튼 파괴되지 않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놀랍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는 이 생명으로 거듭난 겁니다. 아멘. 아멘. 네, 꺾이지 않는 파괴되지 않는 생명.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36의 2번 각주 읽어주세요. 성경에서 뼈가 처음 언급된 곳은 창세기 2장 21절부터 23절까지인데 그 뼈는 아담의 짝인 하와를 산출하고 건축하기 위해 아담에게서 취한 갈빗대였다. 하와는 주님에게서 해방된 그분의 부활 생명으로 산출되고 건축되는 교회의 예표였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뼈가 언급된 것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창세기 2장 21절부터 23절에서 그 아담 옆구리에서 나온 그 갈비뼈죠. 그 갈비뼈로 하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파괴될 수 없는 생명으로 건축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계속. 어? 그러므로 뼈는 뼈는 그 무엇으로도 꺾을 수 없는 주님의 부활 생명의 상징이며 그림이다. 아멘. 뼈는 뭐라고요? 아멘. 그 무엇으로도 꺾을 수 없는 꺾을 수 없는 주님의 부활 생명의 상징이며 그림이다. 아멘. 아멘. 계속. 주님의 옆구리는 찔렸지만 그분의 뼈는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 이것은 비록 아멘. 주님의 육체적인 생명은 끝난다 할지라도 그분의 부활 생명, 바로 그 신성한 생명은 어떤 것에 의해서도 상하거나 손상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 그러니까 그분의 부활 생명, 곧 그 신성한 생명은 어떤 것에 의해서도 상하거나 손상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계속. 이 생명은 교회를 산출하고 건축하는 생명이며 또한 우리가 주님을 믿어서 얻은 영원한 생명이기도 하다. 할렐루야. 네. 아멘.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37절. 또 성경의 다른 곳에서 말하였다.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분을 바라볼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 사실을 숨겨오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그가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 자, 누가 가져갔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 마리마대 사람 요셉. 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죠. 그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 앞에 뭐라고 돼 있냐면 부자라고 돼 있어요. 부자라는 표현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자, 그것이 이제 의미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고요. 39절. 또 일찍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자, 이때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그 밤에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입니다. 자,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자, 이것은 이렇게 주님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시신을 가지고 이렇게 가져간 사람들은 부자이면서도
이렇게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가 가져갔다는 것은 이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어떤 존귀한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걸 상징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주님은 사람에게 아주 수준 높은 존귀 여김을 받으시면서 안식하셨다는 것을 상징해요. 그 38의 1번 각주 읽어주세요. 구속하는 죽음과 생명을 나눠주는 죽음을 주님께서 성취하신 후 주님의 고난의 상황은 즉시 존귀한 상황으로 바뀌었다. 자, 주님의 고난의 상황은 뭐라고요? 즉시 존귀한 상황으로 바뀌었다 돼 있죠. 아멘. 그다음 네. 부자 요셉과 유대인의 관원 니고데모가 그분을 장사하기 위하여 그분의 몸을 몰약과 침향과 함께 묶어서 새 무덤에 부자들과 함께 장사하였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높은 수준의 존귀를 받으시며 안식일에 안식하시고 죽은 사람들 아멘. 가운데서 살아나실 때를 기다리고 계셨다. 아멘. 아멘. 네, 주님이 이 땅에 사셨을 때는 아주 천대받고 어떤 고난의 삶을 사셨지만 이제 죽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존귀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아멘. 40절.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인의 장례 관습대로 그 향료와 함께 세마포로 묶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었으며 그 동산에는 아직 아무도 장사 지낸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다. 그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었고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으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거기에 하였다.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 이게 두 강도와 함께 못 박혔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두 강도와 함께 주님은 그 장사 지낼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주권에 의해서 주님은 이렇게 부자의 어떤 새 무덤에 이렇게 안치됩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19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아멘.